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에 가서, 이제, 받은 땅을 개척해라. 거기에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래서 가족대로 너희 지파의 구성원들이 가족대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래도 그걸 따라서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성 중에 뭐죠? 예루살렘 성,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성은 점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차지했고, 요새 지파는 불순종한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지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생각도 없고, 계속 안주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재촉을 하죠. 재촉을 해서, 다시 그 남은 땅의 경계를 다시 그은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왜 재촉을 했냐면, 이 나머지 애들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해가지고 남은 영토들을 이제 7부분으로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분배시킵니다. 그러니까 땅 분양을 시켰더니 건물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실을 강제로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한데 무슨 건달도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땅을 분배받는 지파로 기록되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유다와 요셉 지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데 나머지 지파 남은 그 7지파들보다 할당되는 양이 꽤 많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사실상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 진멸되거든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후손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생존을 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세워질 때도 베냐민 지파는 그냥 유다와 세트로 유다 왕국에 속하는 그렇게 되죠. 대신 그것이 약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 신약 시대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출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국 시대 때 초대왕 사울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죠. 요셉의 그 동생 지파죠. 베냐민 하면 요셉의 동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내고. 그래서 이제 지파를 차지하고 또 여러 지명들이 있고 이게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나중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죠. 별로 좋은 장소는 아니고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일단 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은 오늘 신앙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점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개척한다는 것은 오늘날 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마치 이 사회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회구원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회구원이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고 어떤 유물론적인 혹은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너무 좌쪽으로 치우친 구원론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숨만 쉬면서 살자. 이게 우로 빠진 구원론이죠. 이건 굉장히 이것도 잘못됐어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에 내팽개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도 있었고 그 반대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교회가 자신들의 그 뭐죠? 정체성을 너무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지 않는 교회, 교회 십자가 예배당 안에 갇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 많이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들,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이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속한 공동체가 있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죠. 예, 교회가 세워져 감으로써 그 교회가 있는 사회와 그 교회가 있는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회와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회와 국가가 복음화되어지고 친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국교화를 해라.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정부가 교회에게 막 혜택을 주고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에 혜택을 주면 교회가 망합니다. 예, 가톨릭 교회를 보면 알죠.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교회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국가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관습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구의 그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헌법이 제정되고 삼권 분립이 탄생하고 그러면서 법과 질서 아래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정치적 혼란이 적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혼란이 강하죠. 쇠파이프 들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독교 전통이 부정되니까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기업이라는 이 땅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제도들이 이 땅에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 수대로 기업을 분배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이 땅에 이뤄져 왔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궈 놓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계승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치르고 이제 너희들의 몫이야 하면서 땅을 던져줬더니 지체하는 나머지 7지파들 같은 모습이 저 가운데 있지 않나. 예, 그게 무슨 누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는 이제 계승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 뭐 정치적 혼란은 뭐 사실 표면적인 거예요. 예, 정치적 혼란 너머를 봐야 됩니다. 예, 정치적 혼란 너머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 매일 성경
성경이 굉장히 귀합니다. 매일 성경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속한 가정에도 임팩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실 테고 저도 가끔 저도 뭐 제가 뭐 영적 제가 뭐 저는 머리로만 돌아가는 이성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경험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할 때가 있고 근데 뭐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경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경건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있고 급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급할수록 성경의 원리는 급할수록 현상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더 본질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 제국이다,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투해서 싸웠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안 가지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왜 정치 참여 안 하냐고 그러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야지 이러면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저부터 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 어떤 나라도 설사 경제적으로 부강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일곱 지파처럼 우리가 변한 것은 아닌지 다른 목사 다른 교회 탓하지 않고 저부터 점검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정치나 다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십니다. 성령이시여 예수의 영이시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